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섭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인도하심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윤리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빌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문서를 찾고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도록 그것도 신속하게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명령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정말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 때가 주전 516년입니다. BC 516년에 정말로 성전이 완공이 되고 모든 것들을 끝내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봉헌식을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유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또 지키죠. 그래서 이제 6장 뒷부분에 보면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때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7장에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자, 에스라의 등장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바벨론 포로 되었던 그들이 2차 귀환하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2차 귀환하는 일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바로 주전 458년입니다. 자, 이때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 귀환한 사람은 1496명에 이제 내일 보게 될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아마 자녀들 또 아내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5,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러한 인원이 이제 바사 제국 바빌론에서 예루살렘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10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습니다. 또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해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로서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귀환하여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먹은 에스라는 왕에게 요청하였을 것 같죠. 맞아요. 본문에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였다 이런 것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겨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초본은 이러하다. 자, 12절부터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친서를 보냅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친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여기서도 뭐라고 불러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어떤 조서입니까? 13절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자,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파견하는 조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혼자 가지 않고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에스라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는 가도 좋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서 에스라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라는 왕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왕은 에스라를 파견했고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미 1차가 있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사람이 남아있죠. 물론 이것은 무조건 떠나라는 게 아니라 갈 사람은 가도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70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다수는 바벨론에 정착했죠. 바사가 바벨론을 넘겨받았지만 여전히 바사 제국 아래에서 그들은 정착하고 살고 있으니 굳이 웬만하면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은 뭔가
조국에 대한 어떤 신앙적, 영적인 열망이 있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왕의 조서가 내립니다. 이렇게 왕이 에스라와 또 백성들을 떠날 수 있다라고 한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자, 왕과 함께 7 자문관, 장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파견한 겁니다. 파견 목적이 뭐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피기 위해서. 여기서 특별히 율법대로 살핀다고 하는 표현이 중요해요. 율법을 따라서 살피는 거예요. 자, 성전은 완공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회복이 돼야죠? 제사가 회복돼야 되죠.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에스라가 파견되는 것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자 왕은 에스라를 파견하면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를 파견하면서 그가 가서 율법대로 나라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회복의 핵심인 예배, 곧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자, 은금을 가져가도록 하죠. 또 바벨론에서 온 도에서 얻을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 자, 은금, 하나님께 드릴 예물, 헌금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도록 하죠.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송아지, 수양, 또 어린 양, 그렇게 제물로 드릴 것을 사야 되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 이렇게 은금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릴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그 제사에 사용될 그릇까지도 가지고 가도록.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고 이렇게 은금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물품과 모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참 놀랍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파견 목적 두 번째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그래서 맨 먼저는 예루살렘, 유다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 두 번째는 예배 회복을 위해.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완전한 질서와 법 질서와 유다의 나라의 진정한 재건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지 뒤에 나옵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에스라를 파견하고 함께 갈 백성들을 허락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라. 필요한 건 뭐든지 말만 해. 그러면 궁중 창고에서 다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놀라운 왕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왕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합니다. 궁중 창고에서 필요한 것 다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여기서 말하는 궁중 창고는 이제 유브라데강 서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좀 더 가까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에 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 그러면서 어느만큼 은 100달란트까지, 밀 100고르까지,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소금 무제한 이렇게 지원하도록 왕이 명령한 거예요. 국고에서의 모든 걸 다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단지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3절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다 그대로 행하여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게 임하게 하랴. 어찌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에서 말하는 왕과 왕자는 바로 바사 제국의 왕과 왕자죠. 바사 제국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왕이 에스라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왕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과 왕자, 그 왕위를 이어갈 그러한 왕의 가족에게도 유익한 일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과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 내가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 나를 위해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기도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을 지금 왕은 또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왕이 말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 혹 성전에 세라는 자들에게 조공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세금까지 면제해 줬어요. 세금까지. 완전히 면제. 정말 전적인 지원 아래, 왕의 지원 아래 에스라는 귀환하고 그다음에 신앙,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5절에 보니까 에스라에게 국가적인 질서와 정비와 회복, 더 나아가서 사법권까지 부여합니다.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법관 임명권까지 줘요. 재판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라를 완전히 정비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따르지 않는 자 있으면 완전히 처벌하는 거예요. 26절은 좀 무섭죠.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귀양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집안의 재산을 다 몰수할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완전한 전권을 다 에스라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하도록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2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우리 왕의 마음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에스라는 보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 거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므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보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손을 펴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처럼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귀환하게 하셨다. 올라오게 하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바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힘을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입었음을 그는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사실 에스라가 한 게 뭐가 있나요? 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에스라는 어떤 사람? 그는 겸손과 성실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왕이 아무나 그렇게 보낼까요? 믿을 수 있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진짜 율법학자인 걸 보았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냈던 거죠.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해도 에스라가 왕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왕은 에스라를 보낼 리가 없어요. 회복과 귀환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왕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거죠. 세상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성실한 자녀를 통해 일하신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포로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게 인생이 끝인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회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해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일사천리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찬양 올리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 강건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겸손과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